18장 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39장입니다. 구약성경 439장,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들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친족이 내 아버지의 집에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또 갈래 찬양대를 통해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갈래 찬양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는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그 뜻하신 바를 우리가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 앞에, 그 뜻 앞에서, 그 심정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을 잘하면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어떤 게 부족하면 어떤 것을 잘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나는 모든 면에서 다 잘하겠다는 데서 오는 그 스트레스와 힘듦이, 또 다른 사람과 이 비교해서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일대 왕입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질 때에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찾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그가 기스에서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인데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하다는 말 알죠? 모든 면에서 좀 영어로 표현하면 스마트하다, 좀 재주도 있고 슬기도 있고 풍채도 있고 누구보다 봐도 좀 근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준수한 사람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더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보더라도 사울 왕은 풍채, 키도 크고 예모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슬기도 있고 재능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기에도 그는 뭐 하는 자라고요? 준수한 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준수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환영하면서 일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이 사울 왕의 지금 모습이 지금 우리가 조금 보기에 의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요, 자,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러분, 집 안에서 뭐 한다고요? 정신없이 막 떠들고 막 가음을 치고 하는 거는 소위 우리 쉽게 말합시다. 뭡니까? 조금 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수했던 사울 왕이 갑자기 이 정신이 없이 떠들어대는 그런 소위 말하는 미쳤다 하는 그런 지경의 자리까지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첫째 행동이 과도하게 공격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그전에도 사울 왕을 위해서 늘 다윗이 기타를, 그 악기를 다루면서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에 많은 노래를 이렇게 좀 사울 왕을 위해서 하는 자로서 그 사울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악령이 임하고 막 정신없이 그러니까 더욱더 좀 위로가 필요해서 다윗이 더욱더 좀 열정적으로 좀 찬양하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렇게 안정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그가 뭡니까? 가지고 있는 찢어가지고 다윗을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음악을 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2번씩이나 죽이려고 하는 과도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됩니까? 우리 12절을 보니까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자, 원래는 다윗이 뭡니까? 예?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가 약속을 했어요. 그가 골리앗을 죽인 자는 군대 장관을 삼고 내가 그를 나의 사위, 딸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군대 장관이 되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공을 세우는데 특별한 하자도 없는데 그를 뭐로 감동시켜버립니까? 천부장으로 감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곁에 있지 않고 멀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지나치게 방어적인,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또 지나치게 방어적인, 다시 말해서 사람을 배척해버리는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준수했던 사람이, 이 사울 왕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정신이 이상될 정도의 상태로 빠지게 되고 과도하게 공격을 하고 과도하게 방어적인,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지경에 빠진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6절, 7절에서 8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함께 사울 왕이 전쟁에, 그 위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이 다윗이 강력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회를 하면서 이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라고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공을 누가 더 많이 세운다는 겁니까? 다윗이 많이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사울 왕이 8절에 한번 보세요. 그의 말에 불쾌하여 심히 뭐 했다고요? 노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엄청 불쾌해서 심히 굉장히 화를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다고요? 주목했다. 이 주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주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주목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시각으로 주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한 마음을 가지고 주목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 다윗과 비교하면서 그가 말한 대로 그가 할 것은 왕밖에 더 있느냐, 이런 말을 했듯이 그와 같이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 왕에게 다윗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인기가 높아가는,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강력한 공을 세우는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그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오는 좀 비이성적인, 비생각적인, 비생산적인 이 생각들과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 다윗의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분이 일어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과도하게 공격을 하게 되고 과도하게 방어를 하는 그로 말미암아 이 주변 사람들 다윗을 비롯한 주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지경까지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수했던 사람이 이 다윗에 대한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 왕은 준수하여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았던 왕이지만 이로 말미암아 이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에 대한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점점 더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게 크냐 적으냐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은 다 열등감은 있습니다. 이런 그 열등감의 요인으로서는 또 어떤 사람이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학교 이야기, 공부 이야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그런 자리에 가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이 물질의 경제력에 대한 이런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말이 돈 자랑한다, 돈 타령한다. 여러분, 경상적으로 기부하고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데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돈 타령한다, 돈 짓거리 한다. 그런 오히려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기부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치고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가운데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과 감정들이 왜곡되어서 이렇게 공격한다든지 방어적인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열등감의 요인 가운데는 재능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재능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열등감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못해서 안 하는 자,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건 너무 잘하고 있구나, 너무 부럽기도 하고 정말 좋겠다 이렇게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오히려 뒤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내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재능에 대한 뭐라 그럽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남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런 열등감에 빠지는, 그것이 심하냐 덜하냐 따르지만 약간의 열등감들은 우리에게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열등감이 계속 과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의 이 모습에서 이 다윗에 대한 이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준수했던 그 사울 왕이 끝에는 결국은 그 삶이 다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무릇 지킬 만한 가운데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들을 오늘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열등감과 이 마음과 이 감정들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을 계속 품게 되면 결국은 우리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 이 열등감을 우리가 크고 작은 간에 우리의 열등감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더 성화시켜서 우리를 발전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소돔에 이것을 잘하면 이것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 못하면 이거를 잘하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을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힘듦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것을 못하는지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들에게 잘할 수 있는 것, 또 그 사람이 주는 고유의 또 축복함이 각자에게 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받아가지고 물질로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물질로 그게 못 받았다면 다른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하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다 말씀 전하는 자면 누가 성길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잘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대화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요, 그는 지식은 많이 있고 수학을 잘 푸는 재능이 많지만 그는 말을 너무 못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완전히 모든 사람이 들으면 잠을 들을 수가 없을 만큼 말이 앞뒤가 안 맞고, 그런데 그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잘 푸는 재능이 있어서 그 말 못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가 수학을 잘 푸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대화해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도 사실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소아마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소아마비에 집착하지 못하고 딴 사람에 비교해서 그 소아마비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극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미국에서 정말 대표적인 그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각자에게 잘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하나님께 받은 내 은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대화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잘 못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극대화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런 열등감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없는 것,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다 보면 내 삶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요 여 근래 참 깨달아지는 것은요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어요?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늘 부모에게 원망 불평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낙심되고 그렇게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머니 나는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이렇게 평생 어머니로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다빈이가 그 말을 잘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막 우리 사람 너무 기분이 좋아. 뭐 해줄 게 없느냐고.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에 대해서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같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니까 하나님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구원을 베풀어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문제 해결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잘할 수 있는 것 재능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대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수시로 찾아오는 우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서 오는 이런 열등감 그로 말미암아 정상적이지 못한 감정들 생각들 그리고 우리를 파괴하게 만드는 모든 분노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이요 보니까 악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네가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고요 죄를 짓지 말고 품지 말라 그럽니다. 이는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열등의식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공격하는 마음으로 방어적인 그 가도한 방어적인 자세로 취하는 그 가운데서 더불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파괴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극대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극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